자, 우리 지체들 추석 명절 잘 보냈습니까? 잘 먹고 잘 쉬고 왔지요? 자,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침에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엄청 웅장한 제목이었죠. 전도는 뭐다? 애국하는 길이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니에요? 자, 전도는 먼저 우리가 명제되는 게 있죠. 전도는 우선은 나를 먼저 살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살리셨고, 그리고 이웃을 살리는 거,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함이 모든 환경과 내가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서 살리는 거. 근데 이게 뭐예요? 그 모든 공동체가 곧 국가와 나라를 살리는, 국가의 재앙과 저주도 막는 길이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자예요. 근데 전도라고 생각할 때 왜 우리가 행위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을, 행위도 행위지만 행위는 마음의 생각과 나의 뭐죠? 생각과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잖아. 그렇다면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나의 뭐가 중요하다? 중심.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걸 좀 중심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라고 하는 중심.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중심 속에서 무엇이든지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관점이 전도자의 관점이고, 또 그 사람의 또 이 환경이 전도자의 전도의 일을 위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이 국가를, 나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나라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이유를 먼저 찾는 게 우리에게는 전도가 시작되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셨던 말씀 중에서 뭐죠? 전도와 선교만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살고 있는 나라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 사실 전도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나의 관심은 이것이니 너희도 그 관심 속에서 행하라 하는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봐서는 명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 전도는 모든 축복의 선물 세트다. 이 말은 뭐죠? 근원적인 축복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한 명도 안 하는 사람 복을 못 받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삶이 좀 어떻게 해요? 잘 풀리지 않아. 그 전도를 꼭 열매로서만 생각을 하면 부담이 돼. 근데 전도는 열매라기보다는 내 삶의 뭐가 돼? 기준, 방향. 그럼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도, 내 미래도, 내 삶도, 내 결혼도, 우리의 자녀도, 후대도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들을 좀 여러분 묵상하면서 다 이렇게 생각을 좀 다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전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어땠다?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셨죠. 죄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니까. 언제? 창세기 3장에 근본적인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갖고 있는 문제.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에서 다시 사는 하나님의 회복,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전도는 내 안에 이 구원이 어떻게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성취하셨어. 시작이 뭐다? 사랑. 여러분을 막 부려먹고 일꾼으로 뭐 제자로 쓰려고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 낙심할 것도 없는 거야. 뭐 신앙생활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어. 나는 구원받았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아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천명을 따라가면 돼. 천명이 이 단어의 뜻이 뭐죠? 하늘에서의 불었다, 하늘이 불렀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있고, 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이 또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특권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천명의 내용이 뭐야? 내용이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만 그리스도이다. 이것은 유일한 것이다. 다른 것으로는 길이 없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건 뭐예요? 부득불 내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 바울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데 너를 통해 한 나의 구원의 역사를 네가 이젠 다 어떻게 하라? 전하라. 하나님이 천명하셨어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향하여 뭐를 바라야 된다? 아,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 선포했는데요, 창세기에서 34장에 아주 야곱 가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이방인 족장에게 강간을 당했어. 이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좌절되고 슬픈 일이야. 그런데 그 디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봤느냐가 중요한 거야. 세겜 땅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목민이었잖아요. 야곱은 족장이었다고. 근데 세겜은 이미 그때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아가 보니 엄청 반짝거리고 막 요란하고 여자들도 화려하고 막 멋있고 그래 보였겠지. 어쩌면 우리의 눈도요,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그러한 눈에 머물러 있다면은 전도는 할 수가 없어. 왜? 빈틈이 보이지 않는 걸. 아, 저 사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복음이 필요한 눈이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이 내게 뭐가 돼야 돼? 믿음으로 내 안에 장착이 돼야 그게 보이는 거야. 아, 저 사람 행복하구나. 복음은 모르는데 부자야. 복음은 없는데 멋있고 삐까뻔쩍하고 막 난리가 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냐 이거지. 가치관, 그 속에서 나오는 나의 정체성, 거기서 내 삶의 방향이 나오고 모든 가치가 나오잖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그래, 돈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 나 돈이 없잖아. 너한테 할 말이 없네. 이게 된다니까. 어느 날 신학교에서 전도 캠프를 했어, 우리 동기가. 근데 오늘은 너무 낙심돼서 오는 거야. 자기는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갔대.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얘기를 딱 듣더니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래. 이 청가 밥은 먹고 다녀? 그러더래. 얼마나 깨재재 보였으면 그랬을까. 밥은 먹고 다니냐고.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꽉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왜?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 밥도 못 먹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전도를 못했대.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정말 내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네가 밥을 못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자기는 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지. 과연 여러분에게도, 이거는 오늘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언급하시지 않은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어떤 선배들을 바라보고 세상에 먼저 앞서 나가는 리더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이 어떤지 반드시 지금 점검해야 돼. 부럽고, 솔직히 난 복음 몰라도 이 한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삐까뻔쩍하고 명품으로 휘두르고 막 부가티 막 몰고 다니고 막 이거 원한다?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 이게 있는 게 죄는 아니야. 그러나 정신 차리고 올바른 눈을 떠야 돼. 세겜 땅을 바라보는 디나의 눈이 무슨 눈이었다고? 하나님이 돌이켜서 불러야만 하는 그 눈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맞습니다. 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공허가 보이게 되거든. 아무리 1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찾아온 이 공허는요, 돈 몇백억을 써도 해결 못하는 그 공허가 있다니까. 옛날에 목사님 여러분에게 간증 한번 했잖아. 미쳐 눈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현혹돼가지고 서울 강남의 삼성동에서 현대 다닐 때 월급만 타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자괴감이 들더라니까. 그래서 어차피 나에게는 그 재벌 금수저들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이 월급을 가지고 나는 한 달 동안 이렇게 견디고 살았나면서 백화점까지 다 써버렸다니까. 막 신상 샀어. 온갖 것을 세트로 샀어. 근데 집에 돌아왔어. 그날 치장하거나 좋다. 근데 그 다음날 뭐가 돼? 아무런 내 마음에 다 가득 채워지는 게 없더라니까. 그게 세상 것이에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밑빠진 독에 계속 세상 것을 물 넣고 계속 밑빠진 독에 살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 그럼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가치를 말해주고 복음 안에서는 참 평안과 참 누림과 밤새도록 잠 못 자는 그 불면증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기껏 돈 얼마에, 기껏 갖고 있는 거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니까. 그 눈이 떠져야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많이 누리는 게 전도 이전에 직전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돼. 예수님을 찬양함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거 먼저 회복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 야, 우리 이거 모임인데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좋거든. 근데 이번 주에도 고린도전서 5장을 계속 연휴 기간 동안에 묵상하는데 난 참 좋았어. 아,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구나.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지? 아, 이거는 우리 문화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말씀이 단 거야. 이거는요, 세상에 어떤 책도 그런 단맛을 주지를 않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맛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건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전도의 맛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막 띠뛰고 나가가지고 막 애국을 위하여 막 광화문 거리에 막 삭발하고 달리라, 그런 거 시키든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를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누림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라고, 그런 애국자 되라고 오늘 이번 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번 주 말씀의 제일 중요한 미션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를 꼭 도전했으면 좋겠어. 대상자 보는 눈. 여러분 주위에 꼭 내가 지금 바로 전도는 못하더라도 만남들 있잖아.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환경들, 그 다음에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 속에서 뭐를 대입해? 와, 예수님밖엔 답이 없구나. 제가 저렇게 내 앞에서 날고 뛰고 사고 막 너무 밝은데 혼자 있을 때 어떤지를 잘 보라고.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그 친구를 향해 집중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전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위하여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가정과 이웃과 국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실천 사항들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오늘은 좀 다 같이 성경책을 같이 좀 펼쳐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갈까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음행을 말할 때는 항상 종교적인 것도 같이 얘기해. 이걸 우리가 단순히 행동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속에서의 음행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음행은 하나님을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도 연결돼. 그래서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을 우리가 함께 경계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누룩이라고 하는 비유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전체 상을 같이 볼 건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 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뭐라 그랬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음란의 문화. 왜 음란의 문화일까? 이거 조금 우리 세계사적으로 좀 생각하면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종교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방 신상이 많아요. 아폴로 신전이라든지 뭐 아프로디테 신전, 그게 비너스 신전이거든. 그런 신전 속에 뭐가 있었냐면
신전을 섬기고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종교 창녀라고 그래.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의 비너시 신전의 그 이제 종교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교리를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대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쾌락을 얻음으로 구원 얻고 또 신전에서 또 제사를 지내. 그 되게 음란하죠. 그게 온 도시에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야. 또 내가 처음에 개요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항구 도시는 음란이 항상 같이 따라오지. 영적인 배경들이 그래. 많은 문화들이 유입되고 하니까. 그래서 또 항구도 물질이 풍성해. 물질이 풍성하면 음란이 창궐하고, 음란이 창궐하면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종교적인 이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거야. 유흥가도 많고 술집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5장 1절을 봐봅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야, 에베소에서.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너희 안에 이방인 중에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가 했대. 그게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여기서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나야 어머니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계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히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죠. 네 아비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데 2절에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그 질서 속에서 거룩하고 정함을 지킬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한국교회도 같은 시간표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항상 기억하세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교회는 거룩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나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밖에 버리워져서 땅에 밟힌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떻게 해요? 순전함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이 음행이 들릴 정도다 됐다 이 말은 창궐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누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룩은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사용해요. 첫 번째 선한 의미로서의 누룩은요, 천국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작은 소수가 여러 무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큰 덩어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복음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복음의 누룩이 돼야 해. 순전한 누룩이 돼야 해.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는 전도자의 이 중심을 가져야 해. 그런데 부정적인 오늘 사용한 이 누룩의 비유는 죄가 점점 전염되게끔 하는 누룩이라는 거야. 누룩은 뭘 말하는지 알죠? 이스트를 말하는 거야. 이스트. 빵을 부풀게 하려고 그러면 발효제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이스트가 들어가서 그게 부패도 막고 점점 부풀어서 아주 향기롭고 맛있고 탄력 있는 빵을 만드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또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좋지 못한 누룩을 제거하라, 이 얘기 때 사용하셨어. 갈라디아 5장 9절에도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6절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누룩이 되기를 원하신다? 누룩이 없는 새 덩이가 만들게 하는 순전한 누룩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5장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뭐라고 돼 있죠?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해됩니까?
우리는 원래가 누르기 없는 자래.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재앙을 넘어갈 때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지요? 문설주에 뭐 바르라고? 유월절에 피 바르라고 그랬지.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여 해방 이후에 어떻게 기념하라 그랬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행하라신 게 있었어요. 쓴 나무를 먹고 뭐를 먹으라 그랬어? 이거 무교병. 무교병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단단한 빵을 말하는 거야. 거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오신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와 재앙을 넘어서게 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피에,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죄의 누룩이 없는 구원받은 자다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르면 안 되는 거지.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죄 지었어? 괜찮아. 하나님 볼 때 괜찮아. 내가 회개하면 괜찮지, 그렇지? 우리 회개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자꾸 들어와? 누룩이 들어와. 어떤 누룩? 묵은 누룩들. 잠잠히 나를 잠식시키고 음행과 더러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하는 누룩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있느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출교하라니까, 출교. 지금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뭐 출교시키고 막 치리하고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법상 권징과 치리가 있어. 이따 나오겠지만. 왜요? 그 죄의 무게를 느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것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묵은 누룩이 뭘까?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옛 습관들. 우리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죄의 습성이 있어. 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 속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의 습성이 있다. 우리가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내 안에 들어온 본성. 그럼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거스르는 역행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것을 메시지를 주면 뭘로 받아들여요? 율법주의로 받아들여. 그래서 다락방이 망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근본의 문제를 인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가 돼? 은혜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창세기 3장에 대해서 한탄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감격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이 위대한 일인 거야. 근데 우리가 방종해버린 거지. 오늘 고린도가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똑같아. 세속에 물들고 돈 좋아하고 음란에 빠지고 교육자들이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서 세상에서도 하지도 않는 일을 범하고 있다.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 메시지를 줄까? 나도 조심해야지. 그런 수준 낮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내고 승리하는 것은 뭐가? 나라를 살리는 거야, 진짜로. 로마가 언제 망했다고? 실컷 사우나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와인을 그때 당시 굉장한 찬란한 문화가 막 했지요. 그러나 단 복음의 진보가 없었어. 우리나라 아무리 발전하고 막 미국이 트럼프를 앞세워서 막 국익 중심으로 간다 하지, 복음 놓쳐버리면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옛사람처럼 사는 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는데 항상 옛사람에 머무는 거. 옛사람 죄의 습성대로 사는 사람, 죄의 본성 따라 사는 사람. 인간이 인간 되면 뭐지요?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인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본성 따라 사는 거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뭘까?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거야. 그럼 인간이 그걸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잘 자고 잘 입는 거에만 목적을 둔다.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먹지 못할 때에는 참을 수 있고, 그치?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인간됨인 것이지. 그러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향해 간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근데 죄를 거스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 붙여쳐 가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를 밀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은혜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은혜 속에 나를 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누룩을 다루는 복음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은요, 죄와 불가분의 관계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와 은혜가 함께 해야 돼. 왜 그러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요, 올바른 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5장 1절 2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대. 뭘 자랑했을까? 아, 나는 누룩 없는 신분이야. 난 구원받았어. 난 어떤 일에도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게 어떤 게 올리냐? 구원파야, 구원파.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정한 것이고 일회성입니다. 맞습니까? 맞아. 그러면 구원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구원은 한 번으로 인하여 자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가 뭐지요? 성화. 그러면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 너희 구원을 경책함으로, 그렇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가래. 왜?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구원받은 것이 내 중간에 이 과정에 전혀 필요 없어. 그대로 성화래.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말이에요. 그것이 방종을 이끌리는 거고 율법 폐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에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드리기 위하여. 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더러운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에요. 올바른 죄의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헬라어로 뭐라 그래?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뜻이 뭐라고? 관역을 벗어났다, 뭐 비껴나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 죄가 단순히 인간적이고 뭐 도리적이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 중에 온전한 죄의 정확한 이것은 뭘까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말하는 거야. 근본적인 죄. 그러면 나머지의 자범죄들은 원죄로부터 흘러나온 삶의 문제, 이 생각의 문제, 선택의 문제, 근데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죄를 해결받지 않았는데 자꾸 자범죄를 말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누군가가 복음 받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됐어. 원죄를 해결받지 못했어. 너 왜 그러니? 너 올바르게 살아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치? 열심히 해적을 위해서 밥을 짓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해경이 떴는데 잡을 때 똑같이 본다 그랬지. 아니요, 저는 열심히 밥만 지었는데요. 전 열심히 그냥 제가 이 배에 열심히 청소했는데요. 근데 해경이 왔을 때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뭘로 본다? 해적으로 본다고. 원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이 죄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범죄 얘기하고 도덕적인 거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무시하라? 그렇지는 않죠. 원죄를 해결받은 자에게 그 삶의 규모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함을 향한
이 삶의 방향을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음란의 문제가 반복되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정말로 이런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자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돌이키는 그 기회를 은혜 속에서 자꾸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 넘겨주지 말아야 되겠죠.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과 회개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 음행의 죄,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겠는데, 우리의 죄사함은 뭡니까? 법적으로 면제받았어. 그거는 믿지 못할 바가 아니지요. 확신은 가져야 되지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꺾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 받았다고 했지요. 우리가 로마서 때 얘기했습니다. 칭의. 내가 정말 의로워서 칭의가 아니라 의롭게 해 주었다. 법적으로 해방 주었다. 이 얘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자꾸 회개를 강조 안 해? 그래도 또 회개를 강조 안 한 것이 또 문제라 그래. 둘 다 잘못된 말이야. 하나님의 죄를 올바르게 인식하면 회개는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제대로 모르니까 회개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방종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대속과 방종, 여러분 조금 분별하시라고 제가 여러분 좀 부연 설명하려고 세 번째 대지는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죄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실을 믿어라.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으신대.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야.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올바른 자세가 뭐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흑암의 세력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금 제가 여러분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자, 우리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송출 안 하니까 다락방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공격하는 외부의 중요한 교리의 오류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폐기론. 이게 무슨 말일까?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치 않다는 거야. 맞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까? 복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복음 시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저는 우리가 모두가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저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는 걸까요? 이거예요. 이거 행동. 율법 폐기론자처럼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뭘로 삼았어? 나의 잘못을 커버하는 변명거리로 삼아버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음행을 저질렀어. 불륜을 일으켰어. 하나님 앞에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야, 죄가 아니야. 죄지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하나님의 가정이야. 근데 불륜을 저질렀어. 또 근데 그 대상자가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쳐.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목사님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율법 폐기론자는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덮으래. 맞습니까? 난 아닌데. 말씀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음행한 자는 육신을 내어주고 영의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 육신은 사회법에 따라서 내어진 바 돼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영은 하나님 앞에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면 그 육신은 버림바 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날에 영의 구원을 받는다. 이 기록되어 있다니까. 율법 폐기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데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세대,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 속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치요? 율법을 주신 이유 자체가 죄를 알게 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를 어떻게 지키신 목적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 번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으니 이 죄악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지. 그러면 회개하면 다시는 그것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음란해, 맨날 음란한데 맨날 회개해. 그 뭐 요즘에 나오는 영화도 뭐 그 사마귀도 그렇고, 그 못된 짓 한 그 목사가 그 잘못을 당하여 트라우마 속에 평생을 살인자로 살았던 딸이 와서 막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나 구원 받았다고, 다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지요. 그 회개는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구원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행의 누룩을 버리는 도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환경을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환경. 자, 그리스도 중심의 영적 환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환경을 만들라는 거야. 뭐 하기 전에 기도하고, 어떤 스케줄보다도 예배 스케줄을 먼저 두고, 어떤 게 중심이냐? 여기서 나오지요. 어디 중심?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왜? 나를 지키니까. 나를 지키는 영적 시스템이니까요. 죄의 본성을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과 결단과 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9절 이하에 보니까 사귀지도 말래, 사귀지 말래, 세상 밖으로 나가래. 근데 또 세상에는 살지만, 죄악 속에 있지만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위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편성된 그 순 조직도를 잘 보시고, 우리 조장님들은 오늘 포럼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 어떤 규모 속에서 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끊어내지 못한 죄의 누룩이 있다면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서 이렇게 많은 음란함과 음행 속에서 교회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청년들은 어떻게 그 죄를 다룰 것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찾아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는 그런 포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은 할 수 없으나 우리의 모든 죄성과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